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43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오늘은 나는 죄인인가 하는 아주 도발적인 그런 질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또 나는 정말 죄인인가 하는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질문이 아니라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더구나 자기 자신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또 교도소에 간 적도 없고 누구에 크게 손해 입힌 적도 없이 비교적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는 이유는 이제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나빠진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선한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죄를 살펴보면서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왜 내가 죄인이고 죄에 대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살펴보고 그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원죄를 타고난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말하죠. 아담은 단순히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자신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 안에서 죄 지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류 전체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인류의 타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관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러한 교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복받는 그런 장면이다, 그런 생활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소위 문화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좋은데,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한마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죠. 그때 이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왜곡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틈을 헤집고 바로 이 뱀이 여자에게 본격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틈을 주면 그렇게 되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하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하와는 갈림길에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죠.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살아가면서 선택의 연속이죠. 그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하와는 그 나무를 한 번 더 쳐다보니까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말이 결국은 뭡니까?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이성의 자랑. 이렇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세 가지 정욕,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탐욕, 욕망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이것을 주었더니 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저주하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 살려고 하면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가고 만다. 즉 그 고통과 죽음의 삶을 이 범죄한 아담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해서 이 동산에 숨었죠. 나뭇잎으로 이렇게 피시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 불순종한 장면이죠. 자,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 열매를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그거 없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하라고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다 내 소유다. 내가 이래서 돈을 벌어서 이건 다 내 소유다 생각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배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돈 없이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공기는 지금 돈으로 사지 않습니까? 물도 우리가 이제 사 먹긴 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
이러한 공기라든지 이 모든 이 자연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주시고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자, 이것은 뭡니까? 동산에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하나만 선악과, 그것은 다 먹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동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지만은 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죽음이 결정되는 그 언약이 바로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인간이 어떤 자동적으로 조작된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와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인격적인 독립체가 되도록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대상으로 맺은 이 행위 언약이 바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참된 그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비극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제멋대로 남용해서 행위 언약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인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겨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만은 여기 아담하고는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단순히 첫 번째 죄 사건을 의미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죄라는 개념 속에는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부패한 죄성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결국 아담의 죄책, 죄의 책임을 전가받아서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도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이 죄를 원죄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 응답은 만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키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그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책임을 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죄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결국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아담이 대표하는 그런 유기적인 전체로 보았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유기적인 큰 연합체로 보셨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성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에는 죄를 향해 가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태에서부터 벌써 나는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태어나서 출생한 이후에는 결국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성에는 죄에 대한 성향을 타고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배워서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성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 예를 들면 샘의 근원이 오염되면 그 샘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의 근원인 아담이 죄로 오염이 되니까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것을 저절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욕이나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욕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죄를 배워서 짓는다 하는 분명도 있지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또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거짓되고 선한 것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 안에 영적인 선이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이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성을 유전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이 두 가지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 속에 아담의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되어 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인간은 자범죄를 짓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의 뿌리다.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인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행동만을 문제 삼았지 그 마음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여자를 이렇게 간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다가
행동과 같은 그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까지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타락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무가 어릴 때부터 휘어져서 자라면은 그 나무가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계속 휘어진 채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서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짓는 죄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버려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거기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부추기까지 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워 내버려 두니까 온갖 무상 숭배를 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 이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이런 죄악된 마음이나 행동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언론에서 보면 사람들의 이 끔찍한 범죄 행위가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고자 하는 탐욕,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따먹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인간의 마음속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원죄와 범죄로 인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운명하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또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사함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 이런 인류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었고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출생 이후에도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자범죄도 짓고 있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가 우리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그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징계는 받을지 몰라도 구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